좀 답답하시더라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들의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많이 느끼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름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주님의 인내를 깨달아 알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명들을 섬기기 위해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우리들에게서 어떠한 좋은 열매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오롯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다만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불쌍히 여김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배우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사사들의 모습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라고 하는 책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셔서 한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이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한 사사에 관한 기록의 분량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이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믿음의 용장들의 그 아름다운 이름들 가운데 사사 시대의 인물로 제일 머리에 올라온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성경은 이 사사들의 이름을 리스트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같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꾼들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장래의 영광을 비추시고 모든 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많은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읽겠습니다만 사실은 13절까지를 오늘 커버하게 될 겁니다. 말씀 중간에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더 읽게 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사사기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자, 이번에는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은 오직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과 연합된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괴롭힙니다. 그러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그 사사기에 굴러가고 있는 한 그 서클 패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덥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프로페트,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언자가 입을 열면 그는 예언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한 나라를 삼으셨다고 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낸다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이게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저희 설교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 설교 노트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제가 직접 다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약간 타이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모리가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이걸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또다시 구원자, 즉 사사를 세우셔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돕는 사사를 보내시려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이런 사사들의 활동을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사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너희는 나에게 누구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릴레이션십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자, 너희는 끝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나는 끝없이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끝없이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고, 너희 부르짖으면 나는 그냥 너희들에게 사사를 보내고, 우리는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그냥 어려우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도와주는 이런 상관관계 속에 굳어져 있는 그런 상대들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자리로부터 데리고 나와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 때문이었어.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해마다 곡식을 뿌리고 농사를 지을 동안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곡식 거둘 때가 되면, 추수할 때만 되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합니다. 이것이 한 해, 두 해, 1해 동안을 7년 동안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농사만 지어 놓으면 추수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7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먹을 거 하나 없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근과 여러 가지 배고픔, 그리고 서러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시작해서 여태까지 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속에는 회개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뼛속 깊은 회개가 수반되지 않은 그냥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원망과 불평, 그냥 컴플레인 뿐이에요. 컴플레인 뿐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 회개가 결여되어져 있는, 회개가 들어있지 않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우리는 이 예언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 무명의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회상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켜 주시는 것은 언제나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해왔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회상시켜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앞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되어질 그 일들은 이미 정해졌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미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안에서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켜 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사기 2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 Angel of the Lord,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 그냥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 예언자는, 선지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는 인물이지만, 여호와의 사자, Angel of the Lord,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분은 Pre-incarnated Christ, 화육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이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현현, 이 Theophany,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보여주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Pre-incarnated Christ, 신학적으로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출현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 복임이라는 땅이 왜 복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보세요,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올라오게 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범죄하고 반역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책망이 담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임이라는 곳이 복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통회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통곡을 했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상실했다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그들이 개처럼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때 그들이 받는 그 자존심의 상처, 이것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킴입니다. 보킴. 이 보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킴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이 없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었고, 그 땅 이름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킴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바로 그 보킴에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무명의 예언자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 패턴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쓴 교리적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의 서신서 안에서 이 사도들도 마치 보킴에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처럼 그리고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 처참하게 7년 동안 노략질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무명의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의 사도들도 그들의 수신자들에게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너희에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누구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것을 먼저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리적인 서신들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통해 배웁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해온 바울이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풍요로운 은혜와 은총이 뭐였는가 이걸 상기시켜 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에베소서 2장을 통해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이 크리스천들에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전날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워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전날에 원수였던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 이게 교리편에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크리스천들의 신분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너희가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주님께 받았다면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울 사도의 서신의 일종의 패턴입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 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 확실히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천의 삶의 모티브, 크리스천의 삶의 동기는 뭐냐?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을 얻으려는 몸부림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undeserved, 절대로 우리에겐 가당치 않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기드온이라는 인물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시켜주고 싶으신 겁니다.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모두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요, 매일 천지신명께 빌었어요.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싶은데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갖지 못한 것, 그걸 달라고 빌었던 게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앙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Behold what manner of love, Behold what manner of love God has given to u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의 어떠한 매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Behold what manner of love God has given unto us, that He called us children.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다. 우리를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 저처럼 말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님들이 다니던 사찰에 뒤에 암벽에 이름을 올려놓고 부처님께 태어나기도 전부터 바쳐졌던 그런 우상의 아들이었던 자입니다. 그런 제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얻지 못한, 내 손에 없는 그 내가 갖지 못한 그것을 얻어보려고 내가 막 도덕적인 몸부림, 율법적인 몸부림,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막 율법적인 몸부림을 치는 가련한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셨다는 이 기막힌 사실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벌써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 이미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모티브는 우리가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뭘 얻어보려는 그런 율법적 노력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뭘 내가 아직까지 얻지 못한 뭘 얻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미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요, 감격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진 그런 크리스천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내가 이 전도를 함으로써 몰몬교처럼 전도를 해서 영혼을 얻으면 내가 나중에 나의 별에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 무슨 이런 교리 크리스천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와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이 감격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도의 이유예요. 주님을 위해 무엇, 우리 교회 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옆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배반하면 내가 그 이방인들을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너희들의 걸림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chastening 혹은 discipline,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채찍을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경계를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attention을 요구하는 겁니다. 집중해, 들어, 내 말 들어. 엄마 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또 이럴 거야? 하면서 여러분 chastening 혹은 disciplin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왜 이방인들로 그들을 공격하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쏠리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그 사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속에 주님께 대한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결여되어져 있는 그런 부르짖음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의 시선이 드디어 다시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아직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아직 회개가 결여되어진 그냥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많은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전 진짜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솔직히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삶의 허물들이 실수와 반복되면서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들 도와달라고, 또는 우리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이 미약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존감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속에 회개가 결여되어 있다는 걸 아시지만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자체가 그들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보내시기 위해 일을 시작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13절까지 우리가 커버할 거라고 했죠. 자,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저는 이 그림을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막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문득 보니 여러분들의 집 소파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세요. 석진아, 이리 와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지금 있잖아요.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pre-incarnated Christ,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계세요. 그 주님이, 그분이
기드온을 만나려고 지금 그 기드온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기드온을 찾아와 주셨어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이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러분 기드온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도즙 틀 속에 몸을 숨기고 거기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작은, 근데 그 사람은 키만 작은 게 아니에요. 용기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많은 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왜소하고 아주 작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You mighty man of valor. 너 전쟁에 능한 큰 용사요. 자, 그가 전쟁에 능한 큰 용사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도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너 자신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아마 신자로서의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정말 당신은 좋은 신자예요 말하면 부끄러워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정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인정이 안 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드온이 보이는 반응을 보세요. 기드온이 확실히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현저하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난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지금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쑥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이렇게 키 작고 믿음 작고 보잘것없고 무엇에도 의지가지 없는 아주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한 평범한 남자를 이스라엘의 큰 용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따랐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당초 여러분 1000번 만번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앞에 8절과 9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원래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경책을 받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셔요. 다윗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신다.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꼭 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이게 사사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그들의 어텐션을 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이만하면 내가 성취된 자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해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된 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기드온 같은 인물을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하면 기드온 같은 인물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 같은, 우리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걸 즐기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역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갈 거예요. 기드온의 역사는요, 전부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들에게서 뭐라도 좋은 일이 나타난다면 그건 전부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우리들에게서 뭐라도 아름다운 것이 나타난다면 그건 다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어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앞으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줄곧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걸 배울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기드온보다 탁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제쳐두고 왜 기드온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나? 그 기드온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야곱이라는 자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그의 12 아들들을 위한 정말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예언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본산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사울을 불러내어 바울이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 우리들 중 어느 누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들에게 어떤 좋은 크레딧이라도 있다면 그건 다 주님의 몫입니다. 그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For we are hi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택정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보였던 부정적인 반응은 앞으로 기드온에게서 나타날 모든 일들이 기드온의 작품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보여줍니다. 그의 연약함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요 You mighty man of valor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그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기도원을 배워가며 우리가 배우게 될 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We live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기도는 현저하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력이기